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 읽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열왕기하 10장을 읽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살핀 열왕기하 9장에서 예후가 아합 왕의 일가들을 척결하는 그러한 내용을 봤죠. 오늘은 이제 그 일이 계속되어 가는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살펴보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역사적인 장면을 생각해 보게 되면 왕권을 잡은 예후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아합 왕가를 씨를 말리는 철저히 척결하고, 그리고 이제 민심을 수습하여 자기 앞으로 돌리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예후가 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일들의 배후에는 또 배면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죠. 내용을 살펴보죠. 오늘은 좀 말씀이 좀 긴데 부지런히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이게 사마리 성에 그들이 있으니까 예후가 편지를 써서 그들을 척결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척결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가서 척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귀족들, 그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장로들과 또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그 교육자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물론 여기서는 70명의 아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제 아들 외에 아들의 아들, 손주까지 포함하는 아합의 일가, 아합의 후손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었다, 이런 뜻이 되어지겠죠. 그 편지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도 이제 소문을 들었죠. 바로 소식을 다 들었어요. 예후가 여호람을 치고 왕권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테니 이제 예후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여호람과 즉 아합 왕가의 왕족들이 너희 가운데 많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 말과 병과 있고 성이 견고하니까 너희가 여호람을 치고 왕권 잡은 내가 반역했다 하여 나에게 대항하려면 충분한 여러 가지 구실과 명분과 또 기회가 있겠구나. 너희 주의 아들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또 어진 자를 택해서 그 왕자에 이어놓고 너희가 그 아합 왕가의 집을 위해서 싸우라. 이렇게 이제 도발한 거죠. 사실은 이들이 이제 너 나에게 충성하겠느냐, 아니면 그 잔당에게, 아합 왕가의 잔당에게 충성하겠느냐, 이걸 이제 예후가 도발하여 묻고 있는 거죠. 4절에 가니까 이들이 심히 두려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두 왕이 그를 못 당했는데, 두 왕이라는 것은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당하겠느냐. 그래서 왕국을 책임지는 자, 성읍을 책임지는 자,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 그들이 다 예후에게 말을 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제 항복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말한 걸 무엇이나 할 테니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누구도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예후가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 편이 돼서 내 말을 들으려거든 한 가지 행할이 있다. 너희가 맡고 있는 주의 아들 된 그 70명의 목을 다 쳐서 내일 아침에 내가 있는 이스라엘로 가져와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에 있는 귀족들, 그들 양육하는 자가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딱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그 편지가 이르게 되자 왕자 70명을 당장에 붙잡고 그 머리를 다 쳐버립니다. 목을 쳐버리고 광주에 담아서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항복선언을 하고 완전히 그 밑으로 들어간 거죠.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합니다.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예후가 말하기를 두 무더기로 70명 35개씩 이렇게 쌓아서 내일 아침까지 문 앞에 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까지는 이제 모든 백성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보고 이제 아합 왕가가 철저히 괴멸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아합 왕가를 지지하여 나를 대항할 어떤 판단도 하지 마라, 라는 이제 과시죠. 그리고 예후의 왕권이 이만큼 견고케 됐다는 사실을 또한 과시하는 겁니다. 9절에 이제 아침에 나가서 이제 저들에게 말합니다. 무백성이 그럴 거 아니야. 이거 잔인하다. 이렇게 어떻게 아무리 이렇게 아합 왕가의 자손들 이렇게 70명을 한꺼번에 죽이는가.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해야 될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여기 아주 절묘한 세 마디 속에 절묘한 정치적 계산이 있어요. 너희는 의롭도다 말은 너희는 누구 편도 아닐 터이니 의롭게 판단할 줄 안다. 너희가 누구 편에 붙을지를 생각하라. 너희는 의로운 자이니 올바른 판단을 해라. 자, 내가 의로우냐 안 의로우냐, 내가 이 반역을 내가 했다.
그래서 두 번째죠. 내가 내 주를 죽였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내가 요람을 죽였고 이세벨도 죽였다. 그러니 너희는 판단하라. 내가 의로운 행동한 것이 아닌 것이냐. 판단하라. 그리고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것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 이건 민심이 달라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들을 죽여야겠다는 민심이 반영된 거 아니겠느냐. 그럴 때 이 둘은 여러분 의로히 생각하라.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명분을 내세우고 그리고 이제 민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자신이 한 일이 사람의 단순한 정욕에 관한 권력 욕망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10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제 알라. 그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이제 이루어진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상기,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자기는 행했을 뿐이란 사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겠는가 그렇지 않겠는가를 묻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 예후가 11절에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가 제사장들을 죽이되 자건 아합에 속해서 아합 편에 들만한 자는 다 씨를 말려 다 생존자 없이 다 죽였습니다. 이제 권력의 승자가 그 전에 있던 자들 다 씨를 말린 것 같죠. 뭐 이거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뭐 조선이 세워지고 또 항상 또 고려가 세워지고 옛날에 왕족이 새로 세워질 때 나타났던 그러한 정변들, 그런 이제 여러 현상, 그런 것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살려주지 않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특별히 단순한 권력의 다툼에서 승자가 있을 수 있는 저항의 세력을 씨를 뿌리고자 빼고자 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합 집안에 대한 철저한 심판의 말씀이 예언된 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개인적 잔인성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의적 실행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후가 이제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갑니다. 다 이제 죽이는데 사마리아 직접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그 가는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지, 이게 이제 목자들이 모여서 양털도 깎고 자기들이 또 모임도 갖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우연히 거기서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13절에 나왔죠. 아하시아 형제를 만나 묻되 너희가 누구냐 했더니 저들이 아하시아 형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하시아는 남유다 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이 자는 예후가 척결을 했죠. 이제 왕자와 태우들의 아들들이 문하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 말 들으니까 예후가 저자들도 당장 사로잡아 죽이라 그래가지고 목자가 양털 깎는지 웅덩이 곁에서 죽여버렸습니다. 42명이 하루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왜 죽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즉 이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의 집안과 긴밀히 교제하고 또 아내도 거기서 얻고 그러한 아하시아의 또 행위, 아하시아의 또 엄마, 그게 누구겠어요? 그 아달랴잖아요. 이 아달랴가 또 북 이스라엘에서 온 자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또 쩌든 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하시아가 요람이 북 이스라엘 왕 요람이 다쳤단 말 두고 찾아갈 만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단순한 인척 또는 혼인 관계로 인한 사귐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오염돼서 바알을 숭배하는 일을 남유다에까지 미쳤으니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 우상 숭배한 죄를 묻듯이 남유다에도 아하시아와 그와 함께 일가를 다 치는 그런 심판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거기서 떠나서 가는 도중에 또 한 사람을 자기를 만나러 오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여호와를 진실히 섬기는 자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과 좀 달라요. 이게 모세의 장인인 겐 족속에 속한 족속입니다. 근데 이들이 레갑 족속이 광야에서 살던 자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기로, 또는 왜 어차피 사돈 관계니까 이게 들어가서 이제 같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된 자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 진실한 신앙으로 잘 알려지고 존경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갑 족속의 신앙이 이제 남유다에게는 이렇게 해라, 본받을 만하지 않냐라고 해서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이제 예후를 찾으러 와서 만난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거는 이제 여호나답이
예후를 통하여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리는 일에 효과적으로 되어지겠구나. 이건 하나님 하신 일이겠구나. 이거를 바로 알아챈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의 일을 도우러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후가 이제 안부를 묻고 내 마음은 너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데 너도 그와 같이 네 마음도 나에게 그러냐. 요나답이 그러하다라고 말하니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렸다면서 이제 이 레갑 족속의 나답의 도움을 얻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6절에 그래서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병거에 태운 다음에 사마리아에 갑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바알을 섬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에 속한 자를 다 썰어 담고 그 다음에 이제 뭇백성을 모으고 이제 바알을 섬기는 자를 다 척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가 있더니 예후가 뭇백 사람 백성을 다 모아요. 모으고 이제 아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사실 이제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 분위기에 있어서 왕권을 찬탈할 때 사람들 볼 때는 이게 영적인 이유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종의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지 못하고 역시 뭐 다시 권력욕 때문에 그렇게 역성혁명이죠. 그러니까 모반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후는 그런 생각을 이용해서 바알의 제사장들 다 한 번에 척결하기 위해서 다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아합이 바알을 조금 섬겼느냐? 실제 조금 섬기는 게 아니라 많이 섬겼죠. 근데 그보다 더 많이 섬기겠다라고 예후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제사를, 국가적인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니 바알의 모든 선견자, 선지자와 섬기는 자와 제사장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게로 불러오라. 만일 오지 않은 사람에서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이제 공포를 하니 결국은 모두가 다 모이게 되죠. 근데 이것은 실제 예후가 여호와를 섬기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완전히 괴멸하기 위해서 이제 계책을 세운 것입니다. 이 거룩한 데가 열렸습니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보냈더니 남김없이 다 빠짐없이 다 도착했어요. 바알 신당 이쪽에 저쪽까지 꽉 찼습니다. 근데 예후가 참 주도면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바알의 선지자를 칠 생각이 있었지만 혹 그 가운데서 무고한 사람이나 또 여호와의 선지자가 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예복을 줍니다. 예복을 주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입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만 죽이면 되는 것이죠. 23절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 신당에 딱 들어가서 바알을 섬긴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긴 자 외에는 여기 있게 하지 마라. 여호와의 종도 하나도 여기 중에 있게 하지 마라. 우리는 오직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진실한 신자만 보고 살 것이다. 우리 가운데 바알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여기 섞여 있다면 불순하니 떼주쳐버려라. 우리의 바알이여 이런 식으로 이제 했겠죠. 그러니까 뭐 열심히 안 믿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서로 다 아니까 다 내쳐버리고 자기들만 탁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이들로 하여금 이제 번제를 드리도록 먼저 신당에 들어가라고 한 뒤에 예후가 쫙 들어와서 80명을 받겠다 병사를 뒀습니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지 마라. 만일 그렇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의 생명을 너의 생명으로 갚을 것이라고까지 엄히 명해놨습니다. 번제를 다 드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온전히 마치 바알 숭배하는 모습을 진실히 본 거죠. 이게 저자들이 진정히 바알을 섬긴 자들이라고 다 확인했어요. 증거를 다 수집한 거죠. 현장에서 본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호위병과 지휘관들의 명령하에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고 다 쳐 죽이라 하여 그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서 밖에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 선교자 450명과 아사야를 섬기던 400명을 한 번에 척결했던 것처럼 이제 예후 때 와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 다 척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 신당에 있던 우상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상들 가져다가 다 불사르고 그걸 헐어버리고 신당도 헐어버리고 변소를 만들어버렸다. 그게 배설물 취급한 거죠. 우상 숭배했던 모든 장소나 그것들 모두가 다 배설물 취급하고 황폐케 만들어 다시는 그곳에 기운을 차려 세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막아버린 것이 되어졌습니다. 예후가 이렇게 얼마나 훌륭하게 종교개혁해서 우상을 다 척결하니 정말 박수할 만합니다. 너무 마음이 후련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예후는 완전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하지 못한 겁니다.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즉 여로보암의 죄가 뭐겠어요? 베델 남쪽으로는 베델이요 북쪽으로는 단에다가 각각
금송아지를 놓고 너희를 구원한 이스라엘 신이 여기 있으니 여기다 제사 지내되고 예루살렘 내려갈 거 없다 했던 바로 여로보암의 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다 척결했는데 여호와를 섬긴다는 명분하에 금송아지 섬기는 것을 놔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 섬기면 안 될 뿐더러 예배하는 방법을 임의로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미 우상숭배 요소가 있는 거죠. 금송아지 어떻게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근데 예후가 그것을 남겨두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30절부터 이하의 내용은 이러한 예후에게 잘한 점은 칭찬하시고 죄된 것은 책망하시는 그 내용과 맞물려 사건이 나옵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4대까지 예후의 가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정직하게 했다, 잘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31절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됐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행한 악한 죄를 그냥 그대로 떠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불쾌 여기시고 진노하시죠. 그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뜻으로 이 3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그랬어요. 이 영토가 최대 확장됐던 땅을 다시 이제 위축시키는 것이죠. 예, 다시 반역해서 모압도 일어나고 에돔도 일어나고 다 이게 다 되어지고 그나마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땅도 자꾸 잘라져서 적의 침입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한 골, 두 골 빼앗기게 되는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빼앗겨야 약해진 국력을 보고 아람 왕인 하사엘이 쫙 모든 영토에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33절 요단 동쪽 길랏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문헷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 있는 아로엘로서부터 길랏까지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 모든 영토에서 이스라엘 전 영토에서 제 공격이 막 온 겁니다. 싸워지면 뺏기는 거예요. 34절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었느냐. 35절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한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수는 28패이더라. 예후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역 온 도처에서 이렇게 전쟁이 계속 일어나서 지면 빼앗기고 하는 형태로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다. 그런 도중에 예후도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내용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한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쓰임받아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큰 쓰임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범하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냥 따라감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온전한 주의 종으로서의 완전한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남아있는 죄의 흔적도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우상숭 같은 죄의 흔적이 신앙 안에서 중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어 우리를 우리가 괴롭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용서를 바라보면서 이 일마저도 넉넉히 싸워서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죄된 욕망을 누르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돌아올 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일을 무척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미워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정죄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실패한 것에 대한 괴로움과 회개와 새로워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결코 멸망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예후나 여기와 봤던 이제 아합의 왕가나 여로보암의 왕가들과 얼마나 다르게 그리스도의 우리를 품고 계신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더 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복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